우리나라는 총리나 장관으로 발탁되면 굉장히 자랑된 일이라서 가문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장관을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하죠. 그런데 미니스터라는 단어는 목회자라는 뜻도 있는데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봉사되게 살아간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나라의 장관이 된 후에 봉사하는 일보다 부정을 저질러서 들키고 감옥에 가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한국도 같죠. 그 사람들은 장관을 서열 의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게 뭐든가요? 나이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물어보고 또 학벌을 따지고 동성동본이면 촌수를 따져보고 서열을 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님을 결정합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은 철저하게 봉사직이지만 한국 교회는 서열 계급으로 그런 의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명함에 간혹 장로라고 기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런 명함은 한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장로는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꾼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다 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웃기는 모순 중에 하나가 바로 당회장이라는 말입니다. 당회장이라는 단어는 당회를 할 때 사회를 본다는 사람입니다. 이게 당회가 아니면 당회장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면 될 거를 당회장님이라 하고 목사님이 근무하는 방을 당회장실이라고 하고 지금 그 목사님이 사회를 보고 있지 않는데도 그런 힘을 줍니다. 그래서 총회장, 부회장은 더 합니다. 아무 데나 부회장님, 총회장님. 총회장이 지났는데도 총회장님.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교회의 직분을 굉장한 강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 선조들은 동문서답이라고 합니다. 동쪽을 물었는데 서쪽을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방향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또 동상이몽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누워있어도 각자의 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가면서 같은 자리에 있어도 생각은 서로가 따로따로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예수의 가르침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포장하고 그래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지 않는지 판가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훈련 마지막 단계 때 예수님과 너무나 빛나간 그런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사람 12제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시작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맨 끝에서 시중을 들고 있어야 할 사람이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심한 꼴이라는 것이죠. 꼴찌가 처음 머리에 자리 좀 막았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심각한 잘못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오늘날도 재현될 수 있는 일로서 그렇게 되면 교회의 비극이요 암 같은 낭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큰 권능의 비밀이 어디에 있었는지 29절에 보면 자기들끼리만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미 검증된 그 엄청난 능력의 권능도 기도를 생각했더니 무용지물이었더라 라는 사실까지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는 바로 이때다. 엄청난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수준과 신앙의 시야가 넓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와 다르게 수박 거달기식으로 예수님한테 항변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번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않았지도 못하면서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다시 질문도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목제물은 예수님의 공생의 본사에게 큰 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있어서 영원롭게 하리니. 요한복음 17장 4절.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심각하게 땅이 빗방울 되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중심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으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는 십자가 죽음의 핵심이 바로 섬기는 제자들하고 제자들에게 깨우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지없이 저희 마음대로 누가 크냐 이 성공에 옳게 있었다. 그러면서도 제자라고 자부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으로 취임할 텐데 그 전에 서열을 정리해 둬야 그때 혼란이 분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서열을 정해놓자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도 그려볼 수 없는 그런 위치한 신앙 수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벌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풍부해지면 그 사람이 겸손해지던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던가요? 세상과 가까워져서 겸하던가요? 대부분 돈을 많이 소유할수록 세상으로 빠집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내버려 주지 않겠죠. 그놈의 사업을 흔들고 꺾어서 이제 부도나게 만들고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내보내고 그러다가 결국은 회사 폐업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파트가 압류되고 경매 처리됩니다. 그러면은 사장은 응급실로 실려가고 두 손을 들지요. 죽을 고비를 겨우 넘기고 퇴원해서 집에 와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찬송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그냥 줄 때는 내가 그 성공의 길로 나가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얼마나 고개를 뻣뻣하게 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 나를 제일 끝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이제 오늘의 생명만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두 손을 바짝 들고 하나님 앞에 달라붙습니다. 그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망한 게 복이라. 망하지 않았으면 당신은 정말로 망합니다 하고 설교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그 망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것은 망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사는 길이고 설명할 수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영생 문화의 힘으로 훔쳐버린 것이었지. 하지만 풍부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사망 신앙생활의 습관을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 졸업한데. 자, 그러면은 사망 신앙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는 제자들로 충성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먼저 32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시작 묻기도 어려워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어떠한 현상을 말할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가 그걸 잘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문장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인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숨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귀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나눠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더냐? 이르되 12입니다. 이미 왔던 말씀입니다. 5병이어 주적 때 12을 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지 않더랍니다. 12를 외우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깨달았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깨달은가?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며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요, 엔이라는 것을 엔은요 계속 상태가 지속되거든요. 미완료, 있다란 말의 미완료 상태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이 있는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다 내 말하고 내가 예수님 입으로, 예수님 말로 지금 단어로 문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로 문장으로 우리 지금 언어로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문장 속에 있는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숨겨져 있어. 그걸 우리는 감추었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뭘 좀 설명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건 그려보지 못하고 말만 듣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르신 말을 모른다.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상고의 고통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자만큼 그 실체를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학식을 갖춘 유대인의 높은 간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말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을 자기의 경험 지식으로 자기의 지식 원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간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하고 묻더랍니다. 바로 이것을 두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의 지휘 안에서 성령의 사고방식으로 성령의 가르쳐진 바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데 그는 우리의 의식의 변화, 그는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 그는 우리의 사고방식의 신앙관의 변화를 말했던 건데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사고방식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동상이몽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시작 서로 누가 크냐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에 그 길에서
다투었는데 예수님이 집에 와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길에서 서로 다툰 것이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다 아셨지만은 그들이 길에서 토론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우치려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 문장도 헬라어로 보면요, 에페로타라고 하는데, 이 에페로타라는 말은 에페로타오란 말의 미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었는데 에페로타 자꾸 물어보면 한 번만 묻는 게 아니라 왜? 그랬어? 너는 뭐라고 했어? 너는 왜 그렇게 대답했어? 너는 그때 너는 그 말 듣고 어떻게 생각했어? 자꾸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다면 제자들이 그 토론했다라는 말이 디엘 로기제세테예요. 디엘 로기제스세예요. 이 말은 디아로기조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상대를 해서 말을 주고받는 걸 말해요. 그 말도 미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 말하니까 왜 그래? 그러니 내가 맞다니까? 아니, 다 틀린 내가 맞다니까? 서로 한마디씩 하는데 하면서 꽤 오랜 동안 얘기를 한 겁니다. 그 토론이 자기 주장이 안 끝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이 왔기 때문에 다 듣고 알죠. 모습을 알죠. 그래서 우리 34절에 그들이 잠잠했다. 이 잠잠했다는 말도 헬라어로 보면요, 시타오라는 말을 미화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잠잠이라 12명이 다 한마디 안 하고 땀 흘리는 거예요. 계속 논쟁했습니다. 예수님 계속 물어봅니다. 그들은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잠잠한만 했죠. 오랫동안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주장이 맞다라고 보게 되고 있었던 모습이 예수님한테 들키고 드러났으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떠하지 못한, 그래서 부끄럽다는 양심 반 때문이었습니다. 성경과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3장 5절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모든 행위가 사람들에게 보이기보다 하면 곧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선을 길게 하고 그리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이 랍비 선생이라 칭함을 주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위선 사고 방식이 아직도 제자 졸업받는데도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속에 양심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사라졌는가? 수술됐는가? 제발 제 의심이 부정적인 설교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인들은 연설을 마치면 통상 연설력에 박수로 한참 치는 그런 습관입니다. 테레사가 미국 국회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테레사가 한마디 했던 그 말 때문에 그들이 손이 울고 그 말이 그들의 가슴에 확 자꾸 감동을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박수 칠 생각을 못했다. 테레사가 한 말은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좀 쉽게 말하면 받들어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주장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차지할 수 있고 앞쪽에 앉을 자격입니다. 당연히 지극히 참담하게 되는 법.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끝나? 그 큰 것을 내가 먹어야지, 내가 차지해야지, 따뜻해야지 하고 끝까지 부자가 지내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몰골인지 예상되고 그림이 그려지지 않냐라고 말하는 지금 마음 9장에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오늘날 우리의 이 치명상이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개나들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점점점 노력되기만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니라고 해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해요. 열심히 우리 손 들고 할렐루야 찬송한다고 해요.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37절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며 이 말씀도 헬라어라고 하면 너무너무 신경 나고요. 영접하면 이 말은 미래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언제 내일이 모레 10년 후에라도 네가 영접한다면 그때는 근데 영접함이로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를 영접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는 네가 지금 아니라도 앞으로 언제 가서 어린아이를 영접했다 하면 그때 예수님은 나를 영접했다고 내가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현재 계속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영접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현대화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35절 끝에 보면 되어야 하리라. 에이미의 에스타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할 것이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째 되는 비결을 가르치려고 그때가 앉아라 앉아야 한다 그런 틀림없이는 1등 올라온다 그렇게 설계했냐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되리라 앞으로 네가 끝에 앉으시면은 당연히 앞으로 오게 되는 앞에 앉으시면 저 끝으로 밀려난다는 그런 교만의 결과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니 어떤 비결을 여행을 한 번에 어떻게 되는 것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되리라로 번역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만의 결과가 얼마나 부끄럽고 고탈하고 허망으로 끝나는 것인가를 강렬히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 앞에 어린아이를 안고 이거야 하고만 어린아이는 정말로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나약한 존재를 끌어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큰 것으로 보상하고 바로잡아주고 네가 여기서 큰 자리로 좋은 자리로 어떤 힘으로 어떤 양강식의 원리로 안 차지한다면 저 밑으로 바로잡아주겠다는 저 끝으로 바로 그렇게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35절 말씀으로 한다면은 그렇게 표현한다면 어린아이는 무사람의 끝이에요. 그런 끝에 시시한 것을 가슴에 끌어안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천국에서 알아주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원도우드 목사님이 새로 도착한 선교사님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는 모든 게 권력 구조입니다. 그래서 윗자리와 아랫자리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선교사님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한국 사람들의 방에 들어가면 1등석, 2등석, 3등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거기에 1등석, 2등석, 3등석이 표시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분위기로 눈치고 알아야 돼요. 아랫목과 이런목을 알아야 되고, 응? 3석 합장과 마지막 끝에서 오는 합장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방언의 은사를 너무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활용하라고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방언을 주신 이유를 알자는 것입니다.
기도로 한 교회의 유익을 이루게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2절에 방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를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4절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어서 그 은사로 신앙생활하는가? 자기 덕을 세우라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남이라고 차별화시키고 남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따르려고 그 사람 앞에 내 어깨에 힘을 주라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방언 기도를 얼마나 남의 기도를 방해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시끄러워서 교회 가기 싫다는 정도로 우리는 방언을 자랑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자기 덕과 교회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늘 자주 생각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중에 나 자신의 화살표로 감동시킨 그 말씀을 챙깁시다. 오늘 설교는 제자다운 가치관 그리고 일치한 그 성질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깨우치려고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면서까지 그들이 직접 했던 싸움의 부끄러운 걸 끌어내서 제자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을 현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현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늘 살아있어서 천국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훌륭한 제자를 합당한 상을 받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